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함께 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다윗 시대에는 블레셋이 참으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참으로 운명적인 관계였고 숙명적인 관계, 숙적인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오늘날에도 블레셋이 있지요. 오늘날 블레셋을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르는지 아십니까? 팔레스타인, 팔레스틴 지역이 바로 가자 지구가 있죠. 그게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가나안의 7족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들은 해양 민족으로서 애굽과 같은 그런 같은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점령하기 얼마 전에 그들이 그 가자 해변 지역에 정착해서 살았고요. 어떤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오늘날의 팔레스틴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오늘 가자 지역을 빼놓고는 이 팔레스틴 자치 구역이 있어서 거기를 성기 순례할 때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들레헴도 이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지역 여기도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 성벽같이 이렇게 담으로 큰 높은 담으로 쌓여져 있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면 이스라엘의 검문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베들레헴 지역의 아침에 보면 거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남녀가 이스라엘 지역으로 나옵니다. 뭐 하려고요? 일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그 좁은 문을 사이로 해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버스가 다니는 길은 있죠. 허락되는 그런 관광 버스라든가 이런 지역에 이런 버스는 가는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요. 물을 사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사면 비싸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물을 사면 쌉니다. 그래서 물 한 병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1달러 그러면 팔레스틴 지역에 가서 사면 2병에 1달러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 살 때는 거기 가서 사오고 그 지역에 들어갈 때 사오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지금이야 힘이 약해져 있었지만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 이 블레셋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해보면 뭐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였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무슨 문화였느냐?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하고 청동기 문화하고 전쟁하면 청동기 문화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블레셋은 강력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전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달린 그런 어떤 병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7장 1절 2절을 보면 블레셋은 에베스댐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서 양 골짜기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야, 어떻게 골짜기 사이를 두고서 서로 진을 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엘라 골짜기라든가 뭐 여기 이런 골짜기는 우리나라 골짜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약간만 이렇게 들어가면 골짜기로 불러요. 그러니까 평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구릉지대. 그러니까 평지와 같은 곳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언덕 위에서 약간 이렇게 구릉지대 이런 지대인데 여기서 양편이 지금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아니에요. 골짜기로 생각하면 혼돈이 됩니다. 어떻게 골짜기에서 전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블레셋에서 양쪽에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가 대표로 싸우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거기 제안한 그 장수가 이제 나왔는데 블레셋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골리앗. 키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오늘날 도량형으로 한 사람이면 2m 86. 엄청나죠? 2m 86. 그리고 그가 지금 몸에 두르고 있는 이 철갑만 하더라도 이 갑옷만 무게가 얼마냐? 57kg. 그가 잡고 있는 이 창 나래의 무게만 해도 7kg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 사람이 이 방패를 딱 들고서 이 골리앗을 보호하는데 그 방패는 보통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것보다 2배나 더 큰 방패를 들고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안전 군장을 갖춘 그 거구가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을 딱 앞에 내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아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골리앗을 보니까 완전 기가 질려가지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4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일간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백성들 앞에 그런 블레셋을 두었을까요? 블레셋이 멀리 있으면 좋은데 가장 가까이 턱 밑에 있어요. 턱 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 가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턱 밑에 가시 역할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못 움직이면 턱 밑에 있는 가시가 찔러.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가시가 있는데 얘도 저 멀리 뭐 1시간 넘게 있는 거리에 있다. 4시간 거리에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가시가 10개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하나 있더라도 턱 밑에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블레셋이라고 하는 게 가시를 두어서 심심하면 찔리게 합니까? 그것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교만 가운데서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을 거기에 두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블레셋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며 기도할 때에 그때는 블레셋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우리 앞에서 그들은 허수아비 같았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신이 떠난 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에게는요. 블레셋은 어떤 대상인가? 두려움의 대상이요. 떨림의 대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블레셋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 역할 같은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대상이 어떤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심심하면 찔러. 왜 가까이 뒀다고요?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까 봐. 교만한 자리에 있을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런 블레셋을 내게 두었을까? 그러니까 블레셋은요 제거할 대상으로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줬느냐? 하나님 이 블레셋을 통해서 저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려고 주었군요.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 블레셋이 있으면 감사하란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걸요.
그걸 통해서 그것을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제거하려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줬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의 대상으로 준 건데 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합니까? 예, 그러니까 보는 눈이 바른 안목이 있어야 돼요. 바른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는 제발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블레셋을 맞서서 나갈 싸울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사울왕밖에 없어요. 왜?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니까 그를 소개하는데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더 큰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다른 사람보다 더 기골이 장대하고 큰 장수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로 나가 싸울 사람은 누구게요? 사울왕이에요. 훨씬 그가 더 큰 장수니까 대표로 나가 싸울 사람은 사울왕밖에 없다. 또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또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울왕은 겁쟁이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버리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큰 장수라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장막 안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은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하면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벌벌 떨고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무엇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결코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는요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그 골리앗 같은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골리앗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벽을 뚫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뚫으려고 막 해요. 그래 뚫어집니까? 안 뚫어지지. 고생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아버님 심부름 왔다가 전쟁에 뭐하러 왔어요? 심부름한 거예요. 그가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갈 만한 나이가 아직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부름 와서 보니까 이런 형편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봤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에서 울분이 쏟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욕을 하는 그것을 봐도 아무도 그거에 대꾸하는 사람 없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형편을 보고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투가 막 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그것을 보고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청해서 내가 싸우겠다. 내가 나서겠다. 그렇게 지금 한 거죠. 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고 무감각하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가 참다운 신앙 가운데 있는지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과연 그때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싸우겠다고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 앞에 나갔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런 용기가 우러나왔을까? 우리가 이 이유를 밝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나와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가장 먼저 다윗은 무엇을 봤느냐?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누가 쓰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게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내가 쓰려고 그래요.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쓰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아까 여기 록펠러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읽다가 그 아침마다 말씀을 읽거든요. 내가 지금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 석유를 발견한 게 어떻게 발견한 줄 아세요? 중동의 석유를. 성경을 읽는데 갈대 상자에 뭘 발랐다? 석청을 발랐다. 석청이 뭔데요? 석청이 오늘날 아스팔트 까는 거 그거예요. 그게 석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딱 지혜를 준 거예요. 역청? 이건 석유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여기에 석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동 지역 그 지역을 탐사한 결과 석유를 발견했다고 그래요. 최초의 석유를. 뭘 보다가? 성경 보다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써내려간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아침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써내려간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온전히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만이요. 그게 그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뭡니까? 그 어머니가 많은 재산을 줬습니까? 보세요. 그가 태어날 때 정말 가난하게 태어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유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된 거예요. 부모가 주신 유산 때문에 부자 된 게 아니라 부모가 주신 믿음의 유산 때문에 그는 세계의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열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11조 안 하면 그것은 꽝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외치는 것은요. 그럴 때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것은 신앙의 첫 번째거든요. 그것은요. 다윗이 전쟁터에 와서 그것을 금방 알았어요. 앞에서 보니까 장대 같은 골리앗이 스스로 소리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듣기만 하고 있는데 그가 그것을 도저히 못 참아서 자청해서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나간 것이에요. 다윗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무엇을 보아서 그렇게 골리앗 앞에 그가 나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보았다면 그도 겁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봤다 그 말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뭘 봐야 되느냐? 현실 앞에서 계산하면 그 현실은 더 크게 보여요. 문제 앞에서 계산하고 있으면 문제는 더 크게 보입니다. 근데 그가 그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봤어요. 예,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 걸 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성령의 검이 들려 있었다. 저 성령의 검, 내가 나가 싸우면 저 성령의 검으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준비됐기 때문에. 무엇으로 준비됐느냐? 말씀의 검으로 준비되어 있고 기도의 검으로 준비된 자만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록펠러가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녀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 무엇을 주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뭐라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현실을 넘어서 역사는 섭리를 보는 눈,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목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설교하면서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면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걸 못 본다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문제 앞에서 계산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넘을까? 그 계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계산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다른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일반인과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왕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그들은 싸울 그런 용기도 없이 장막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홍해만 봤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떠났는데 보는 것은 다 뭐예요? 다 광야예요. 항무지만 보여요. 만약에 그가 항무지 땅만 보았다면 그는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항무지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너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는 자만이 이렇게 애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본 자만이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역사관입니다. 섭리의식이에요. 어떤 역사관이야? 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이 써내 가신다. 내가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다. 하나님께 쓰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죠.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려야 그분께 쓰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를 주관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걸 못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봐야 돼요. 아멘? 예, 못 보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아무리 큰 골리앗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지금 골리앗은 어린아이가 오니까 방심했어요. 팔짱을 딱 끼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방심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런 젖비린 나는 어린애를 보낸단 말이니까? 한심하다 한심해. 예, 여러분 그렇게 방심하면서 팔짱을 끼고, 여러분 아무리 무장이 잘 돼 있고 좋은 무기,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방심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넘어진다. 영적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다윗이 맹수를 쫓던 힘으로 물매를 던져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완전히 명중시켰어요. 아니, KO시킨 겁니다. 여러분, 물매가 뭡니까? 예,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야구공만한 돌을 안다 넣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고 탁 놓으면 그 원심력의 가속도에 붙어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화살과 똑같은 거,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 지파라든가 이런 보면 이 물매를 잘 던지는 그런 부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궁수부대 있듯이 활 쏘는 부대. 그러니까 실제 전쟁에서 이 물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요,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딱 한 방에 KO시켜 버렸어요. 다른 데 맞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그가 이 물매를 잘 던졌으면 머리에 정중에 박았겠어요. 다른 데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철갑으로 다 두르고 있으니까, 투구도 쓰고 있으니까 다른 데 맞으면 안 되겠잖아요. 딱 여기 빈틈이 얼굴 여기밖에 없는데, 예, 급소로 그냥 딱 맞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쓰러지고 다윗이 쫓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딱 베자마자 어떤 일이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의기충천해 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도망가는 그 블레셋을 쫓아갔을 거고, 블레셋은 허둥지둥 그냥 나살나라 하고 전부 다 도망갔을 거고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전세가 어떻게 됐어요? 역전됐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언제나
그 문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신앙인의 안목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현실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현실은요, 어떻게 보인 줄 아세요? 크게 보여요. 문제는 보면 볼수록 더 크게 보입니다. 확대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실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윗과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서 누가 더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이 많습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당연히 실전 경험이 많죠. 지금 다윗은 전쟁터에 지금 처음 왔으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도 보면 또 특수한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이 신참들은 배제해요. 실수할까 봐서, 겁먹을까 봐서. 그래서 좀 베테랑 되는 그런 병사들을 다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으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임기응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험 있는 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실전 경험이 다윗보다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에게, 사울 왕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40일 동안 대치만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니, 실전 경험도 없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가 양을 치면서 수많은 맹수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 양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대와 싸웠습니다. 때로는 자기 이 목숨을 걸고서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런 경험도 없이, 실전 경험도 없이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가 그 양떼를 지키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니까, 위험에 처한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물매를 많이 던져봤기 때문에, 또한 물매를 던질 때마다 그 험한 맹수, 잡히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맹수를 단번에 꺾어뜨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자마자 저건 내 밥이다. 내가 사자도 쓰러뜨렸는데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움은커녕 자신감이 넘쳤고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만만하게 골리앗에 나가는, 오늘 너 잘 만났다 그 생각을 한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배나 강한 힘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가에도 만사형통 찬송가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만사형통 좋아하지 마세요. 만사형통 좋아했다가 쪽박 차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만사형통, 물론 그래서 사람들이 만사형통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도원도 만사형통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저 실천 수양관 거기 갔었는데 만사형통 기도원 해가지고 거기에 이 힐링하는 그런 어떤 향토방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어가지고 향토방 있으면 좋겠네. 언제 한번 가볼까 하고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원장님이더만요. 그때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때 수습하기 전에 알렐루야 이럴 때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소리 듣고 영성이 많으시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영성이 많으면 만사형통 되나요? 근데 그때 그때 오해를 받기를 쉬워서 제가 이렇게 하면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목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놔둘 걸 그랬나요? 어떻든 이 만사형통이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겁니다. 아픔도 주시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봤지만 록펠러가 그냥 록펠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많은 아픔과 고난과 좌절과 그런 것을
견디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무엇으로 이겼겠습니까? 신앙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무엇으로 이겨야 돼요? 신앙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용하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보면 사계절이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20도에서 있는 사람은요, 10도 영하 20도에 있는 사람은 10도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야, 좀 살만하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영상 40도에서 있던 사람이 영상 30도면 돼도 야, 살만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하 5도에서 살던 사람은 조금만 내려가면 나 죽겠다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겨울철에는 뜨거운 이것을 견뎌내고 한겨울에는 또 추위도 견뎌내고, 그래서 우리는 열사의 지역에 가서도 잘 견디고 아주 추운 지방 가서도 잘 견디고, 예, 그렇게 우리를 체질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이라 하는 것은 뭘 그렇게 만드는가? 이런 어려운 고난,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운동 선수들도 보면, 국가대표도 보면 극기 훈련을 보내지 않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정신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뭘 또 우리의 몸을, 예, 강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생체 리듬도 강하게 만드는 건 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냥 편한 것만 좋아해요. 예, 만사형통만 좋아하고, 어떻게 일 안 하고 돈 벌 데가 없나? 이러면 일 안 하고 돈 벌 데가 어디 있어요? 예, 편하게 돈 좀 벌 데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다윗을 고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안목, 그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바로 하는 이 역사관이 갖고 이 섭리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양떼를 지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떼를 지킬 때 정말 책임감 있게 지켰어요. 때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맹수들과 싸웠고 그 도둑들과 그 강도들과 싸워서 양떼들을 지켰어요. 왜? 그게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양떼를 지키는 가운데 산전수전 다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예, 그 양떼를 지켰어요. 다윗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뭐가 있었는가? 책임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이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끝까지 내가 이걸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윗에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는 실전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실전 경험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에 맡겨진 그것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실전 경험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했을까요? 이 젊은이에게 이 나라를,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무책임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그 나라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내 인생의 골리앗은 뭘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골리앗은 과연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분이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특히 오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대요. 그래서 불안하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그래서 앞날을 생각하면 머리에 먹고 사나, 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뭐냐? 골리앗이에요. 그게. 그 우리 인생의 골리앗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가 골리앗이에요. 예. 여러 가지 골리앗, 사람마다 다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골리앗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울이 그 골리앗 앞에서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키가 2m 86, 갑옷만 무게만 57kg, 창날 길이마에서 7kg,
그것만 보면 그냥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0일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죠. 오늘날 현실이 믿음이 없으니까 현실 앞에서 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경품을 걸었어요.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 딸을 주겠고 내 사위로 삼겠고 너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주겠다. 예, 궁여지책이었어요. 누가 이 위기를 건져낼 수 있을까? 경품으로 이해했다 그 말이죠. 예.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선미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검으로 가지고 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록펠러가 뭘로 나갔어요? 자기 부모의 유산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지혜가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리라. 예, 그렇게 나갔을 때 승리한 거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이 용기는 다윗이 골리앗 너머에서 골리앗보다 더 우람하게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안목도 없는데 그렇게 애치고 나가면 된다. 방법 가지면 된다. 아니에요. 방법으로 갔다가는 다 실패해요. 그런 안목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요. 예, 그렇게 그는 나아간 것을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예, 모든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리라. 예, 바로 이렇게 나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자리로 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현실을 보고서 계산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고 계산하면요, 그 현실의 문제는 더 크게 보일까요? 적게 보일까요? 크게 보입니다. 계산하면요. 왜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이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와서 부탁해 볼까? 누구가 이거 전문가지? 누구에게 가서 좀 부탁할까? 누구한테 가볼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자기 경험, 자기 지혜 다 동원해요. 이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못하고 넘어져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암담한 현실, 좌절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소평가하지 마시고요. 또한 어떤 현실의 문제를, 골리앗을 가대평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나가면 골리앗은 정말 작게 보일 것이고, 사울처럼 현실만 보고 계산하다 보면 골리앗은 더욱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기회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관,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작은 것이라도 맡겨진 일이라면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을 내가 사수하리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냥 아무런 자신감 없이, 어떤 경험 없이 그렇게 나간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 저 정도는 내가 사자도 쓰러뜨렸는데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기가 맡겨진 그것을 정말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무장되어지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